아멘. 어느 날 이 아인슈타인이 죽기 직전에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에게 죽음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업체를 통해서 밤에 이 배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한참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낮도 아니고 이 새벽에 빛도 안 들어오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저것 짐을 옮기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라디오를 그때 기독교 방송으로 트니까 은은한 캐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 이 겨울 저녁에 이 캐롤을 틀어놓고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제 마음이 대단히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느낀 것만큼 내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만큼은 살아있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찬양,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으면서 이 밖에서 배달을 하는데 하나같이 춥고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곳곳에 있는 이 교회의 야외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 불빛을 보니까 정말 그 따스함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악을 듣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찬양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 호흡만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살아있는 이유가 모차르트 음악처럼 우리는 이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경험은 어쩔 때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때 정말 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정말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그 암울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그 물길에 휩쓸려 죽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에게 그 구원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주셨다. 이렇게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자랐던 그 그로잉 러브를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다윗의 성공담을 예전에 그 힘들었던 기억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항상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내라고는 말을 했지만 이게 건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구나. 왜냐?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바꿔주지 못하겠구나. 뭐 기도한다고 뭐 사실이 바뀌겠어? 이런 사실을 느꼈다는 걸 그 청년의 영적인 그러한 사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청년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예전에 제가 이 장자 외물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자가 양식이 떨어져서 친구 가마오에게 이 양식을 꾸러 간 겁니다. 그때 이 가마오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얼마 오면 봉투에서 세금도 나오니까 거기서 돈 300을 제가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서 살펴보니 수레바퀴 자국 고인 물에서 붕어가 한 마리 저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지금 급한 볼 일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나중에 그 서강의 물을 한 번에 터뜨려서 너를 동해로 갈 수 있게 해주마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물고기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지금 당장 물 한 대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저를 떠나버리면은 저는 건어물 점에 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왜 지금 당장 도움을 주지 않고 나중에 주려고 합니까? 이러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학철지부라는 것인데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남들의 즉각적인 도움을 바라는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따뜻한 손길을 당장에 원하고 바랍니다. 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낫게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지 않는가? 마치 이 학철주부의 붕어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존재가 아닌가? 은혜를 주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 실상에서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러한 삶의 위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 다윗도 죽을 위기가 수없이 닥치고 이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왜 나서지 않는가? 그러한 고민이 이 다윗에게도 워낙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쓴 게 뭡니까? 은혜로운 경험이 아니라 탄식, 탄원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듯한 이러한 시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생의 겨울이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탄원을 했던 겁니다. 다윗도 이런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차가운 인생의 겨울이 그에게 불어닥쳤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돼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손길을 자신에게 미치게 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그 따스한 손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그러한 상황이 됐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그 상황. 제 주위에 있는 성도분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에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이 하도 많이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지겹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자기네 고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듣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슬슬 피하니까 이제 동네 친구들한테 하소연하고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너무 많이 고민을 얘기하니까 이 성도들도 너무나 괴로우는 겁니다. 맨날 전화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목사님도 이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하고 전화 통화 한 번 하면 기본이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유명한 심리학 박사도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는 저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박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인이 있습니까? 네. 자녀가 있습니까? 네. 친구가 있습니까? 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 스스로 제 사정이 생각해보니까 그리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위로를 주는 것,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끝없이 하소연하며 내 고민을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는데, 보면은 여자가 한 8대 2 정도로 남자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남자 공동체와 여자 공동체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공동체, 여자 성도가 말을 할 때는 항상 대화가 많고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공동체는 무엇인가 일이 있어야 같이 뭉치지, 같이 이야기를 자제하고 내 이야기를 해주고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청년에게 귀를 기울일 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 여자 청년들은 모여서 하는 말이 뭐 대충 뭐 이런 겁니다. 어머, 왜 이렇게 이뻐졌어? 뭐 고민이 뭐니? 대체 무슨 좋은 일 있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남자 공동체를 보니까 청년이 제가 교육자인 제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하는데 외모에 대해서 칭찬은 전혀 없고 막 외모에 대해서 서로가 낫다 이러면서 야, 네 새끼보단 내가 나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와 남자 중에 이 공동체의 방식을 살펴보면은 서로를 위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공동체가 정말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정말 위험할 때에 이 따스한 손길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이 따스한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도 했었지만, 이 다윗은 점점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맛보는 최고의 축복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성경 비결이 대체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윗은 이 성공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이 맛집으로 소문난 집을 가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건 이 방송국에 나와서 다 공개를 하는데 한 가지 공개를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레시피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레시피 식당에 레시피가 식당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공의 비결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공유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 전 아주 유해의 집을 봤습니다. 이 집 또한 대단히 성공한 집이었는데 이 레시피를 아예 방송에 대놓고 뭐뭐 들어가는지 비율까지 재료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다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일의 수입을 정말 내 레시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다 퍼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의 비결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만큼은 레시피를 그냥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레시피, 자신의 기업에 잘 되는 이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 가면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레시피를 공개한 이 식당이 망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으로써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시편 18편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디즈니라는 회사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디즈니라는 회사는 월트 디즈니가 나중에 최고의 회사로 이 우뚝 선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가 강연을 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강연을 가면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 비밀, 그리고 자신들이 잘된 이러한 것을 과감없이 다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의 비밀을 다 얘기하면 다른 회사가 이거 베낄 거라고 고민이 되지 않냐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시피, 우리의 회사의 성공 비결을 공유하는 것은 그들도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공도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우리의 플랫폼은 비슷하게 따라할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사방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성공했다고 사방에 대고 이야기를 하지만 별 걱정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에서 내려올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비결,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는 그 비결을 자신의 그 원수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공격을 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그 시간만은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 살아온 과정을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참 모방품이 많습니다. 이 초코파이도 벌써 3개 회사가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히트치를 치면 똑같은 카피 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늘 자신의 작품의 권리를 지키기 원하며 그 비밀을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작권을 등록해 놓으며 특히 이 핵심 기술을 철저히 숨기면서 자신의 이 성공 비결을 공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다윗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모방할 수 있으면 모방해봐라. 그 옛날에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이런 것처럼 정말 내 성공의 비결을 과감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깨닫지 못할 때니까. 나의 진짜 성공 비결인 하나님의 이 그로잉 러브는 아마 실감을 하지 못할 것이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또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탄원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을
직접 느꼈던 이 다윗만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협했던 악인들이 이 시를 읽더라도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정신을 자신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으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빠지면은 보면 그 물길에 빠진 것, 정말 이 물에 빠지면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떱니까? 그때 이 물에서 하나님이 따스한 손길로 자신이 건져준다고 오늘의 성경 요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러한 따스한 손길을 베푸는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부끄럽지만 제 자신을 참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을 늘 찾습니다. 뭐라도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러한 방식을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다윗 왕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려면 다윗처럼 똑똑해야 되지 않을까? 다윗처럼 싸움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제자 삼고 하나님이 자신의 양자로 삼는 자신의 자녀 삼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좀 떨어지고 못났다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감독이나 이 세계적인 대가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얄짤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실력과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 벌써부터 잘라냅니다. 왜냐? 그래야 시간 낭비를 줄이고 빨리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합니다. 뛰어나고 잘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에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서 성장시키는 그 그로잉 러브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로 이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면 희망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이 마음에 등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 스승들은 제대로 재능을 보이지 못하고 똑똑치 못한 제자들을 쳐냅니다. 왜냐? 그들을 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꼭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람이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잉 러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분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저에게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은 이렇게 은혜의 고백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위기에 제대로 답을 안 해주실 것일까요?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이 시간이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자 이 하나님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갖 보물들도 하찮게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자 이 하나님이 맞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게 당장 돈 1,000,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 기다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1,000년 기다리라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농담이지만 나에게 응답을 잘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롭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러한 은혜를 전혀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2001년 9월 11일 이때가 어느 날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바로 미국에서 그 테러범들이 항공기를 납치해서 자살 테러를 일으켰던 때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미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항공 검색의 이 절차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까다로워졌습니다. 걸리는 시간도 대단히 길어졌습니다. 이 9.11 테러 전에는 이 승객들이 미국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곳에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고 안에 들어가는 것에 30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나자 이제 보안 검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여행도 1시간 30분은 걸리고 해외여행객 또한 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평균 2~3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고 들여보내셨는데 이렇게 테러가 나버리니까 더 이상 신뢰를 안 주는 겁니다. 너희들 믿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하면서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이 시간이 지연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공 여행에 대한 이 신뢰가 떨어지면서 속도도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그 비용도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이 잘 되려면은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굳이 폭탄을 검색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폭탄 테러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효용성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테러 이후에 이 미국은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된 겁니다. 효용성이 사라지고 너무나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놀란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카페에서 정말 충격적인 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비싼 물건을 그냥 놔주고 화장실에 갔다 온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그런 거 잠깐 놓고 가면은 당장 누가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가방, 노트북 같은 귀중품을 그냥 뭐 화장실 갔다고 한 10분, 20분 있다가 오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또한 이 외국에서는 이 밖에다가 택배 하나 놓으면은 한 1시간 내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거 훔쳐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 새벽 배송 문 앞에 다 놓고 가면 아무도 그 짐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서로 상호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짐을 놓고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하는 사람들도 편안한 겁니다. 내가 택배를 여기 놓고 가도 내가 전화를 따로 해서 막 이렇게 대면하지 않아도 이 짐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수월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와서 어느 날 사람들이 택배 다 가지고 도망가고 카페에서 노트북 다 훔쳐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일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택배 회사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사람을 꼭 만나서 짐을 전해줘라. 이래서 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도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잘 안 해준다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신뢰할 만한 관계를 쌓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했나, 기도를 했나, 그 믿음으로 살아갔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고 있었나?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1,000,000원, 억만 원, 억을 줘라, 나를 백만전자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또한 또 배우자가 뭐 억대 용돈을 받고 키도 엄청 크고 예뻐야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사람하고 사람을 배우자로 달라는데 왜 안 주시는 줄 압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직 신뢰를 못 줬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청년이 자신이 이 2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운전하라고 키를 전해주는 겁니다. 왜냐? 이 아들이 평소에 행동을 잘해왔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도 잘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에게 차키를 던져주면서 운전하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고가 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저 많은 돈을 달라고, 저 자동차를 달라고, 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한없이 떼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 겁니다. 마치 아직도 하나도 성숙하지 않은 이 어린애 같은 성도에게 자동차 키를 주고서 운전하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냐?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냐? 아무리 자동차를 맡겨도, 아무리 그런 큰 목회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을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이 과정은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악인들 때문에 죽을 위기가 끝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정말 그러면서도 성공을 하고 이렇게 그로잉 러브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랑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믿음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뭐가 되겠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뭐가 되겠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